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의 18편을 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시편에 조금 수정이 되어 수록이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온 그런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이력, 삶의 그 자취들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곤고와 어려움과 또한 희노애락이 다 있겠죠. 그러나 다윗만큼 참으로 파란만장한 이 세월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서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고 압살롬 역시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고 압살롬은 여러 모양에서 준수하고 또 갖출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광야 학교를 입학하지 않았고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 학교를 지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지금도 존경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 잠깐 있고 또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짓누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을 잘 통과하고 이것을 잘 시험을 빠져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물맷돌로. 그러면 사울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 왕이 백성들이 하는 그 소리에 참 거슬렸던가 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을 질투하여 원수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을 뒤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를 할 일도 많고 그 자리에서 위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사람을 뒤쫓고 죽이려고 하는데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다윗은 사울 때문에 당한지 모릅니다. 고난의 기간이 10년 이상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11장 사이 이 시간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어 평안한 삶이 시작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드디어 평안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랐고 나라가 강대해져서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적대국들과 싸우러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와 더불어서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 다윗이 시를 적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가장 전성기에 가장 평안한 시기에 이 시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참으로 목자와 양, 목가적인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실 많은 물가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그러나 다윗이 이때 시를 지을 때는 광야 시절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죠. 예. 시편의 내용은 아주 편안해 보이는데 그러나 다윗의 형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은 가장 평안한 때, 가장 번성할 때 지었던 그러한 시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두 가지로 기록되었는데요. 외적으로는 8장 6절과 14절 후반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변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더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위대한 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찬송시를 지을 때 다윗은 가장 평안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니까? 보통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입니다. 정말 힘이 들 때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때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읽어보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어려울 때 불렀던 이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이 찬송이 어제 계속해서 불러지면서 제 나름대로 2018년 8월 하순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했던 그때를 제가 어제 이 큐티 책에다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할 때 감사 찬송하기는 여러분들 그냥 잊혀져 버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갈급함이 해소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어제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10년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냐. 매일같이 사망이 수월의 세계가 자신을 엄습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최고의 전성기와 평안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러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예전 일을 여러분들 굳이 막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의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평안을 주셨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22장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긴 시편에 이 해당하는 이 시편의 이 주어가 누구냐?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 이 주인이 누구시냐? 거의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30절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주어는 여기서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의 대부분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는 일에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누가 성취한 일입니까? 다윗 자신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예,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도 한번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면 돌아서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배신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도움은 여러분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들 버러지 같은 그 야곱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짓밟지 않고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상 가운데 여러분들 엊그제 학동에서 5층 건물이 여러분들 그냥 부실 없이 넘어져 가지고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이 18명을 덮쳐서 그 9명이 죽은 그 사건, 여러분들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뭐 다행이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그 도움으로 그 위험의 지경에서 공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실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안전하게 여러 가지 챙긴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자연재해라든 것 여러분들 다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 건질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어떤 그런 아무리 기고 날고 하는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짜가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다윗이 인생의 최고 전성기에도 그리고 가장 평화로워서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던 이 믿음의 비결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반쪽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의 복을 당당하게 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가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절에서 우리 25절에 보면 내 공의를 따라 또한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 공의를 따라 내 의를 따라 내 깨끗한 대로. 조금 전에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자신의 누리는 구원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한 것 같고, 자신이 완전하여서 죄악에서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공적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다윗이 의롭게 살아서 그에 상응하며 하나님께 보상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우리 어제 보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26절에 28절 한번 읽어보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다윗이 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찾는 부분 하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 찾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악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그렇게 말해주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반면에 15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저주가 임하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그 말씀을 율례로 삼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 늘 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다. 이렇게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그러한 정말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시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누가 다윗과 이렇게 유사한 예를 보여주냐면 우리가 7, 8월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것입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하죠. 모든 우상을 철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다 보니까 병이 들 수 있는 거죠. 좋다는 약 다 써보고 또 의원도 다 불러보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예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벽으로 그 얼굴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열왕기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할 많은 일을 여러분들 정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내려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대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의를 따라 이 표현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다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를 통해 받지만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통해 받지만 축복은 순종을 통해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무엘하 2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등장하죠.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성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윗까지 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 마치 이 조그만 달이 점점 커지고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성장기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왕성하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 다윗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의 사건인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쇠퇴기입니다. 마치 보름달이 이렇게 점점 작아져서 이 반달이 되고 이렇게 작은 이 달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기가 되는 그때까지 14대입니다. 가장 전성기였다가 가장 후퇴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다윗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성장기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쇠퇴기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바벨론의 70년의 그러한 유수의 세월을 보내고 말라기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암흑기에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회복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성장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그 쇠퇴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의 복을 누리며 새 생명, 새 은혜, 새 영광,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새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기도의 제목 삼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